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대가 마감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종과 함께 우리 대연성결교회를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도구로 쓰시려고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고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만 짓다가 지옥의 쓰레기처럼 버려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게 지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모두 실패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구원의 문제, 구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망 중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반성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큰 꿈을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을 끝낸 그들의 눈앞에는 그렇게 그리던 축복의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릴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설레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 버리고 한 거예요. 모세가 죽고 만 거예요.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은 오합지졸 같은 것입니다. 서로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 분열되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그 어두움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앞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세가 죽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세가 끝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할 때 소망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쏘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존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존중하세요. 그래, 한번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엔 네가 쓴맛을 봐야 알지. 쓴맛을 볼 때까지 놔두세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천부여 내가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항복하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내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가정과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사업을 보고 내 건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걸 뭘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인생은 뭐다? 인생은 늘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 같이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은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해석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죽은 그 심각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석은 쓰레기통에 들어있어도 빛납니다. 보석은 쓰레기와 섞여 있어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었던 그 시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제일 잘 믿고 누가 자기를 늘 의지하고 자기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움과 헌신을 지켜보셨던 거지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우리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코람데오. 신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를 신앙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2절부터 9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 거기에 보면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준다고 하는데 이 영어가 I'll give you every place. 거기에 will이라고 하는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가 믿음으로 내가 가라는 땅을 가서 밟으면 I'll give you every place. 내가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아직 내 땅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가서 내 발로 밟으면 내 땅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모세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실패와 잘못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미 우리 것입니다.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은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그 5절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의 힘은 내가 가진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내가 쌓은 스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기도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능력, 내 능력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믿는 자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희석되어진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잖아요. 바닷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쯤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내 손잡고 함께 가주시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나를 혼자 놔두세요? 여기 나를 혼자 놔두시면 어떡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저기 찍혀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하도 힘들어해서 내가 지금 얻고 가고 있는 중이야.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시편 17편에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17편 6절부터 9절을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망에게 해당할 걸 두려워한다 안 한다? 왜?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 뭐예요? 지팡이는 나한테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원수 마귀에게 쓰는 거예요.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원수 마귀를 쳐서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받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세 번째 말씀은 뭘까? 내가 한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접으면 펼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면 접을 사람이 없습니다. 9절 앞부분을 보세요. 9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정리합니다. 가서 밟아라. 밟는 대로 주겠다. 근데 이왕 밟을 바에는 많이 밟으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복된 소나기를 내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릇 준비하는데 간장종지만한 거 갖고 온 사람이 있어. 하긴 뭐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간장종지가 아니라 큰 대접 갖고 안 돼. 그냥 양푼이 이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차라리 그냥 다라이를 갖고 오셔.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준비된 그릇만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로 하면 more, 더, 좀 더. 이런 거 하나 만들어도 더 세련되게 만들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헌신하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헌신하는지 자랑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more, 좀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나의 현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현실만큼 헌금을 드려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알파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킬 때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물질로도 복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좀 더. 믿음은 나의 현실에 영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 도전이 주께서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야, 쫄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안학자손이 있든 누가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사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 들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만 쏙 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야, 믿음을 네 행함으로 보여주면 내가 평탄하게 해줄 거야. 형통하게 해줄 거야.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다 같이 암송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저것도 영어로 외울까 그럴 거예요. Do not let of the 헷갈려. Do not let the word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day and night. 날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You will prosper and successful. 네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암탉이 달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병아리가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거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게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저 가나안 백성들 강력한 백성이고 여리고 성이 있고 저 앞에 요단강이 흐르지만 쫄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가자. 3일 뒤에 요단강 건널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꼭 이때 건너야 됩니까? 왜? 그때가 곡식 빼는 철인데 요단강 강수량이 제일 많은 때예요. 강둑까지 물이 막 차도 넘칠 때예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이때 건너야 됩니까? 건너다가 물에 썩내려가면 죽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약속했어. 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건너갑니다. 3일 뒤에.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누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언약을 메고 어디에서? 백성 앞에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책임이에요.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더는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야 돼요. 15절 말씀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어떻더라?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됐어요? 그 넘실대는 물에다가 발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요단강이 갈라지면 놀랍기는 하지요. 야,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도 건너갈 수 있어. 갈라졌는데 뭐 신기하고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갈라졌으니까 건너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넘실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딱 물에 잠기자 이건 목숨 건 믿음의 승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에 빠져 죽을 각오로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발을 딱 요단강 물에 내디뎠는데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쌓이면서 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벽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이미 흘러간 물들은 사해 바다로 여매로 다 흘러가고 물이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에서. 근데 17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야 강이 갈라졌어 후다닥 요단강 건너간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죽을 각오로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은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물벽이 쏟아지면 다 수장당해. 그게 사명이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딱 버텨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말했어요. 이제 앞에서 제사장들이 약한 나팔을 불면은 너희는 크게 소리쳐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입 꾹 다물고 있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다 발장 끼고서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약속한 대로 양강나팔이 불러질 때에 소리쳐 외치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첫 발을 내디면 홍해가 흘러져요. 소리치라고 말할 때에 순종하고 소리치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는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석처럼 눈에 띄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이 시대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의 요단강을 갈라내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내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